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사랑하는 큰숲가족 여러분,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세요? 오래간만에 아이들도 보고 또 친구, 친척들 또 부부가 좀 깊은 시간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텐데 이 시간들로 인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의 시간들을 나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2월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창세기에서 마가복음으로 우리의 묵상 말씀이 이제 바꾸어졌습니다. 어제부터 사실 시작인데 어제는 아마 가족들이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오늘 마가복음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우리 첫 번째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묶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첫 복음이기에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전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는 그 대상자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는데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소개하기 위한 의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구약의 어떤 그 인종도 거의 없고요. 특별히 이 종의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그분의 실제적인 행동들을 추적해가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곤 합니다. 자,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속 제물로서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1장 1절이 시작되면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먼저 선언합니다. 1장 1절에 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복음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단 한 줄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고 우리의 또 삶의 문제를 또 언급하고 또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들을 이렇게 소망하지만 그런 그 복음의 가장 실체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그분이 나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복음의 핵심 시작으로 선언하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묵상할 텐데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깊이 좀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오셔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야 회개의 세례를 받을 텐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솔선수범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미리 힌트를 주는 일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는 대속의 십자가의 이 그림을 지금부터 힌트로 보여주시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어쩌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셨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때가 되어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세례를 먼저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여정 하나하나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철저히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1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입니까?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낙타옷 입고 가죽티 뛰고 먹는 것 메뚜기와 석청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해서 엄청난 제자들이 그분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올 텐데 나는 그에게 허리를 굽혀서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치 못한다. 당시의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 손님이 집에 오면 신발끈을 풀어주고 메어주는 일을 해요. 나는 그분에 비하면 너무너무 존재감이 없다. 나는 종이고 그저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왔다고 철저히 자신을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앞길을 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서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요, 목이 잘려가는 그런 선교의 제물이 되어 드릴 때까지 그는 철저히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요즘 어쩌다 보면 처음에는 사명으로 시작했는데 헌신으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좀 관심 가져주고 박수 쳐주면 한순간에 교만해서 무너지는 이런 사명자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 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겸손히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필요하고 귀한가를 세례 요한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 이후에 세례 받으신 장면에 일어났던 한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한다. 성부 하나님의 그 우렁차고 놀라운 따뜻한 말씀,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그 가운데 임하는 삼위이신 성령님이 임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이 세례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도 함께 동역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의 사역에 관해서도 함께 지금도 동역하고 있고 또 지금도 하나님 세 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이 땅의 모든 역사에 대해 동역하고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또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비둘기 같이 임하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랬는지 광야로 그냥 몰아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또 한 과정을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냥 사막 지역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그 맹독성에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낮이면 더워서 힘들고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받고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본격적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주님의 준비라고, 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는 이 장면과 함께 또 비추어지는 세례 요한의 그림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고 이제는 더 이상 세례 요한으로서 해야 할 일이 할 수 없는 이 순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들을 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사명 받았다고, 내가 어떤 자리에 섰다고 바로 그 사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훈련의 과정에 넣으십니다. 여러분, 금식했다는 것은, 여러분 광야의 인생은요, 첫 번째 먹는 문제, 육적인 문제에 대한 시험, 또 고독하고 괴롭고 힘든 혼적인 영역, 그리고 성령이 몰아내었다는 것은 뭔가 좀 단절을 통하여 영적인 시험, 영육혼의 시험을 이겨내는 광야가 지나야 비로소 우리의 삶의 또 사명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광야를 선택하여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아낸 것처럼 우리를 광야로 잠깐 두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간은 내 인생의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이 그냥 망해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사역의 온전한 자리에 준비해가는 과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힘든 시간을 통해야 우리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혼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자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과정, 그 여정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3절에 보니까 이 어려운 광야의 시간, 40일 동안 정말 하루도 견뎌낼 수 없는 그 시간을 40일을 견뎌낼 때 천사들이 수종들었습니다. 13절에 천사들이 수종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 광야 가운데 훈련의 시간을 보낼 때 네 힘으로 한번 해봐, 네 한번 인내로 견뎌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견딜 수 있도록, 참아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보내시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천사를 보내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자, 이 모든 훈련의 시간이 끝나고 요한이 잡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이 요한이 잡히신 후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합세하면, 함께 힘을 모으면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들에게 맡긴 사명의 크기와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부르실 때, 직분을 주실 때, 어떤 특별한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섬길 때 그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다 갈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고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의 시간이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전 인격적인 헌신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사명의 때가 끝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사명의 자리에 더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네 제자를 불러내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힘들어서 누구의 도움이 꼭 필요했나 이런 질문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은 인류를 구원하는 이 일인데 그 사명을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구원의 사역이 예수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컨스가족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 이 사명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이어갈 수 있는 제자를 삼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의 성공의 결정적인 열매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연휴가 이제 지나갑니다. 여러분, 쉬실 때 쉬셔야 되지만 우리가 늘 마음속에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오늘 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명에 살고 사명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한 사명의 자리를 함께 찾아 나서고 그것을 집중하고 그 사명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대에게, 우리의 제자에게 나누어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우리의 가족과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오신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광야의 시간과 목숨을 건 사역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나누어 주시고 맡기신 것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사명자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사명에 더 집중하고 그 사명에 더 훈련받고 그 사명을 전하고 나누고 또 전수하는 그런 귀한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컨스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복음에 감격하고 사명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귀한 아름다운 동력자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주님 동행하셔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